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신약 298조, 여러분 주보에 말씀이 나와 있고요, 앞에 자막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이 40에 감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며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녀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느니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또 휴가철이라 산으로 들러 많이들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기는 예수 귀한 은혜가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더우시면 에어컨 이쪽 거 하나 더 틀어드릴까요? 뒤에는 안 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전사님 틀지 마세요. 뒤에 분은 앞으로 오게 하셔야지. 왜냐면 뒤에는 우리 교회 에어컨이 고장나서 저거 한 대 뒤 났는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오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어. 여러분 얼굴 보면은 다 어디서 싸우다 온 사람 같아. 한번 옆에 사람 얼굴 좀 보세요. 그 얼굴이 어떤가 한번 좀 봐주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같이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이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맡기시게 해주시면 축복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음악가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 세바스찬 바.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그가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여러분 죽고 또 본인은 소경이 되고 노년에는 뇌출혈이 돼서 아무것도 없는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어요. 부인은 죽었는데 여러분 장례 치를 돈조차도 없었어요. 자녀가 죽고 부인이 죽고 온 몸은 눈은 소경이 되고 온몸은 반신불수가 되고, 이 삶의 고난에서 그는 돈이 없어서 구제민센터에서 그 부인의 장례를 치러줄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로 열악했었어요. 그런 이 바야에게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아픔을 어떻게 견디셨냐고. 그때 뭐라는지 아세요? 이 고난이 나를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가문을 보면 200년 동안 음악 작곡가가 50명이 탄생을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물은 여러분 바위에 이렇게 탁 하고 부딪힐 때 물은 소리가 납니다.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들듯이 편안하고 안일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순풍만 있는 인생을 원하세요? 아니요. 우리 순풍만 있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인생이 강풍이 일어날 때도 있고 폭풍이 일어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우리 삶에 몰아닥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이 어떤 때는 전쟁터고 어떤 때는 마귀가 내 마음속에 와서 온 마음을 다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거. 반드시 이걸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이 나 안에 계신다. 그러면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늘 어루만지게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들어서 배를 잘 짓게 만드는 거예요. 폭풍이 없으면 유능한 사공이 못 돼요. 유능한 사공은 폭풍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사공을 만드는 것이 바다였어요. 풍랑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편안과 안일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유라굴라 풍랑도 주셔요. 배가 파손해.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물이 다 들어요. 내 인생의 배에 뚫어져가지고 물이 다 들어올 때도 많아요. 감당을 못해.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를 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27장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은 안심하라. 사도행전 27장 25절 사도 바울이요.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막 배가 다 파손이 되고 물이 다 들어오는데 안심하십시오 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만이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이 미친놈아,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게 돼서 물로 배가 들어왔다고, 배가 빵꾸가 났다고, 다 죽게 생겼다고. 그 물이 들어오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도 바울.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죽은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저기 절간에 가면 조용합니다. 조용한 걸 원하시는 사람은 다 절간으로 가세요. 하고요, 댕댕댕 요럴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찬양이 살아있고요, 말씀이 살아있고요, 성도들이 살아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살아나요. 조용할 거 원하세요? 그럼 절간으로 가시라니까. 거기 가면 고요하고 목탁소리만 조용히 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요,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가정, 깨어있는 교회는요 성령 충만합니다. 내 영의 주님을 찬양하고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합니다. 왜요? 기도할 때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우리 교회 철회기도 나오면 난리가 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일어나서 난리가 나고 울고 난리가 납니다. 소리 질러대고요. 그러면 댕댕댕 이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할까요? 이해를 해요? 이해 못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박수 치는 거 이해해요? 찬양하면서 이해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여러분 틀을 깨세요. 주님 안에서 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가 딱 들어오면 뜨거워야 돼요. 찬양이 막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막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뭐 회개가 일어나고요, 찬양으로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성령 충만히 우리 안에 적셔져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소리질러 떠나가고 기침하고 떠나, 찬양할 때 떠나고 기도할 때 떠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야. 사내들은 공회원이야. 그 시대에 공회원이에요.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야. 다소 출생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가말리아 문학생 최고의 학문을 가졌어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 그가 복음을 위해서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아요. 40대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는 49대를 때리는데 채찍으로 맞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볼까요?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할까요? 25절에 볼까요? 24절부터 봅시다. 유대인들에게 40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굶주리고 죽고 배고프고 헐벗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려면 여기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다 도망갈 거야. 내가 왜 주를 위해서 바다 위험을 당하고,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광야 위험을 당하고, 동족의 위험. 오늘 새벽에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는다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었어요. 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거의 다 할 거예요. 바울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고 그랬어요. 왜? 목적은 왜? 28절에 나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이외에 이런 곳하고 아직도 날만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위를 참습니다. 예배 나오면서 여러분 더위 많아요. 안내한 사람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쵸? 오늘 막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근데 내 모든 걸 참아.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은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여러분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배의 파산함을 당하고, 유라굴라 풍랑 속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여러분 오늘 새벽에 봤죠? 로마로 가는 길에서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 니네 신은 죽었냐, 니네 신에게 너도 기도해봐라. 그때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그들을 암신시키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 약속에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바울 곁에서 이르되 담대하라, 나의 일을 로마에서 증언하리라. 그러니 로마에 가기까지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바울을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고난이 많았어요. 예수를 믿을 때 순풍만 있지 않아요. 때로는 원하지 않는 질병도 찾아오고요, 가정에 어려움도 오고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삶에 많이 마구 찾아와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런 삶 속에서 묵묵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해요? 담대하라 사도 바울아, 너 안 죽어. 내가 너 로마의 증인으로 보낼 거야. 걱정하지 마. 로마에 가는 길은 여정이 아무리 험난하고 힘들어도, 풍랑이 일어나도 하나님 도움돼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를 주님이 니느웨로 보냅니다. 니느웨로 보낼 때 니느웨로 가나요? 안 가요. 다시스 가는 배를 타죠. 그래서 그 배 밑창에서 살 때 하나님이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큰 풍랑을 하나님 준비해서 뒤집어 엎어놔버려. 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스로 도망하 욥바로 내려올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어요. 여러분 불순종해서 가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배가, 요나가 탄 배가 막 여러분 풍랑으로 위협이 와요. 많은 사람의 생명이 막 위협이 옵니다. 그때 요나가 깨달습니다. 나를 던져라. 나를 던지면 이 바닷물은 잔잔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나를 던질 때가 있어요. 아픔인 줄 알면서 던지고요. 더위에 어제도 35도 가는 더위에 전도하신 우리 성도님들, 어머 목사님 이 더운데 누가 와서 전도를 해요? 미친 사람들이나 전도하죠. 그러면 전도한 사람 다 미쳤습니까? 더위 땀 뻘뻘 나요. 막 그 더위에 6명이 막 전도한다고 나와서 막 전도하러 다녔어요. 미쳤나요?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들은 더 열성을 피워서 역전 전체를 다 장악합니다. 이단들은. 우리는 진짜 진리 되신 예수를 전하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내 자신만 편한 에어컨 밑에서 내만 쉬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왜 이렇게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파도의 위험과 배의 위험과, 여러분 그 죽음의 위험을 왜 당합니까? 바보입니까? 아니 다소 출신이거든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 유대인 중에 유대인, 사내들은 공회원이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거든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면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는 최고예요. 근데 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저 이단 세력, 사단의 세력 앞에 붙잡히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성령님이요, 마음속에 가만히 있게 내버려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전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해봐.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거야. 내 마음을 막 성령님이 막 뒤집으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야, 너 전도하러 가야 되지 않니? 너 주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까 성경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전도하니까 막 민호회가 막 오고 매운탕이 오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 권사님이 회를 떠가지고 막 보내고 매운탕감을 보내고 여기저기에서 막 그냥 보내 먹을 곳이, 우리 장로님이 과일 따다 보내지 수 막 참외가 막 들어 신기하고 날라와. 전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억해. 사도 바울이요, 자기 목숨이 하나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40명이 사도 바울 저놈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합니까? 왜 그렇게 돌을 던지는 그 위험을 당합니까? 스데반 집사는 복음 전에도 돌에 맞아 죽어요. 멍청합니까? 아니,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요. 할렐루야! 주님만 보여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가 보여요.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가 보여요. 할렐루야. 나의 편안함과 안일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아까 기도한 전도사님은 기차를 타고 전철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돌 던지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야. 미쳤지, 저 시끄럽게 저 전철 안에서 뭐 하는 짓이야. 사람들 조용히 앉아있는데, 야 예수를 믿어, 너나 믿어, 시끄러 죽겠어. 그거 막 돌 던지지 잘한다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했어요. 전사님, 여기서 버스 한 번만 타면 집에 가는데 왜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가? 목사님, 전철 안에서 전도하려고요. 내가 그래서 대단하게 봐요. 그래서 대단하게 봐. 왜 사서 그럴까? 누가 시킨 거?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주님을 만나면 전도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난이 많이 당해요.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다메삭 도생에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끌어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쟁이들 잡아다가 오늘 옥에 가두리라, 잡아다가 죽여버리리라.
그런데 다마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요. 갑자기 강력한 빛이 바울을 비치는 거야. 너무 강하게 사도 바울을 비치니까 두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쉬우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전혀 예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전혀 주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그냥 저 예수 믿는 저 예수쟁이를 다 잡아다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은 거칠애적으로 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신앙은요, 여러분 달라요. 고난, 환난, 핍박, 아픔, 고통, 주를 위해서 삽니다. 제가 왜 목사까지 된지 아세요? 제가 주님을 만났어.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 남편 장로님이 오른팔을 하나 절단해서 울부짖고 네팔라노라고 자살한다고 난리 폈을 때 주님을 만났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럴 때 아니 이제 시작이다. 기도를 해서 다 한 사람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여자 같아. 얼마나 기도를 해서 밖에 나가기가 싫어. 사람 얼굴 쳐다보기가 싫어. 다 웃고 다니는데 나는 불행하니까. 그때요 기도를 해서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왔는데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 주님을 만나니까요 슬픈 인생이 기쁜 인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가장 슬픈 여자였어. 힘든 여자였어. 이제는 그냥 꽃도 이쁘고 나무도 이쁘고 사람도 이쁘고 다 이쁘고 나랑 원수 맺었던 사람들을 찾아가고 싶고요. 주님을 만나니까 이 안이 완전히 편해요. 주여, 나 같은 못난 인간 주님 쓰신다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 남은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고난 누가 당하고 싶겠어요? 아픔 누가 당하고 싶겠어요? 누가 40에 감한매를 5번이나 왜 맞고 싶겠어요? 왜 그를 죽이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주님을 만나보세요. 주님을 만나면요 내 위주에서 하나님 위주로 신앙이 바뀌어요. 내 위주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신앙,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돌 던지고 죽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야 이놈아, 너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놈이 네가 왜 갑자기 저들을 보호자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달리냐. 얼마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저놈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자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40여 명이나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요 그런 게 두렵지가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통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감내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절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감내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장기,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도 많았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에겐 육체에 가시가 많았어요. 질병도 있었고, 그런 남들보다 여러분 많은 배움과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에 가시를 줬어요.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기 성경 보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대요. 할렐루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외래 그것을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뜰 때 이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너무 무겁다고 비행기가 날개를 없애지는 않아요. 왜요? 날개를 없애면 비행기는 못 날아요. 새가 날개가 너무 무겁다고 새가 날개를 없애지는 않아요. 우리가 인생이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과 아픔이 많아요. 연단이 많아요. 십자가가 많아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가 많아요. 그렇다고 이 십자가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외래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십자가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것은, 확신한 것은 끝까지 14절. 그렇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여러분 고난이고 아픔이 와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참여한 자가 된다고 오늘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보면 주님이 주신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을 만났다면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환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도록 막 흔들어요. 막 의심을 갖다 줘요. 봐봐, 너 하나님이 너 버렸지? 너 안 되지? 너 못하지? 너 끝장이지? 그리고 우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물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네. 의심하면 마귀의 노리개 같대요. 의심하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럼 의심하지 마세요. 삶에 어려움이 옵니까?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까? 아픔이 옵니까? 전혀 요동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만 붙잡으세요. 아멘. 주님의 말씀 붙잡고 갑시다. 때로는요,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다가 별소리 다 들어요. 저는 토요일 아침에 일찍 공원에 가요. 낮엔 더워서 사람이 없으니까 가면 별소리 다 들어요. 미치지 않았냐? 뭐 별소리를 다 하면서 침 뱉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나 말거나. 어떤 사람은 전단지지면 저한테 이래, 권사예요? 집사예요? 아니 사모님이십니까? 그럼 내가 그랬어요. 거기 이름이 대표가 접니다. 그럼요, 그때부터 이러고, 왜 목사님이 전도를 하십니까? 그럼 목사는 전도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 다니신다는데 직분이 무엇입니까? 권사래요. 그래서 권사님은 왜 전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고개 푹 숙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은요, 본인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학문적으로나 사내들인 공연 중에 공연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감수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난 예수 절대 안 만나.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은 안 만나. 예수님 만나면 난 이렇게 고난이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 안 만나. 그러시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변하시게 예수님의 축복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자신을 드리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세요. 마음껏 사용하세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쓰세요.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도 여러분이 가감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봅시다. 성경 23절 봅시다. 11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주님 때문에 갇히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왜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힐까요? 여러분 죽을 뻔한 고비도 당했다. 왜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 옥에도 갇히고 여러분 수고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맞았다. 24절 볼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대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파손하는 일에 주야의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을 지냈다. 27절 볼까요?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치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춥는 고통도 당했대요. 왜 이렇게 했어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함이라.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는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많이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해가 가요. 주를 만나면요, 내 안에 왕이 예수야. 내 안에 주인이 예수야. 이젠 내가 아니야.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오늘도 자꾸 복음으로 이끌어 전도하라고 말씀하셔. 주님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셔. 주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셔. 네 삶이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워도 주를 위해 살래요. 많은 주의 정도 보면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요.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는 몰라요. 아니 어떻게 이걸 버리고 주의 종이 됐습니까?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간호사 출신이 간호사를 버리고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그래서 간호사를 버려요? 난 의사 시켜도 안 합니다. 난 목회자 하지. 많은 목사님들 그래요. 대통령 시켜도 안 한다고 그래요. 목사하지요. 그거하고 안 바꿔요. 여러분 직분하고 딴 거 바꾸지 마세요. 아멘. 예, 여러분 직분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 주님 만난 사람만이 이거 알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요.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돈 왜 벌어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다 주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돈 왜 벌어요? 왜 여러분 식사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왜 중요해요? 주님 영광 위해서. 다 내가 왜 건강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다 주를 위해서예요. 이걸 이해 못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하고 틀려요. 다 버렸어요. 주를 위해서. 다 버려. 왜래?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대요. 배음을 똥으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오직 예수가 최고. 오늘 여러분 휴가철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산으로 받았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성전에 나왔죠? 왜 나왔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 나라 위해서.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한 주간도 사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거 다 공급해집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새끼, 내 가족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를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더운데 아침부터 그냥 불 옆에서 잠깐만 서 있어도 땀이 질질질 나거든. 불을 켜서 국수를 삶고 성도들을 대접하고 하자 그러면 구역 식구들 다 도망가고 안 와요. 구역장님도 혼자서 그냥 막 땀을 질질질 흘러. 자기 구역 봉사 되면요 다 도망가 버려요. 왜요? 주를 위해서 안 해. 안 합니다. 편안하고 안일한 건 좋아하지만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싶은 마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오늘 우리 주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고뇌도 여러분 어려움도 좀 주를 위해서 당하고 여러분 막 채찍에 맞고 이러지 여러분 안 해도 돼. 그렇게 하라고 할 사람은 여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가. 그런데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자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사하셨잖아요. 내 모든 질병 고쳐주셨잖아요. 가난을 부욕케 하셨잖아요. 나를 축복하셨잖아요. 내 생명 주의 것이야. 이제 주를 위해 살기를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